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신번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렐라입니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세야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니야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아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샤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일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따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냐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브스 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아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초대형 교회에는 인재들이 쓸어 담을 만큼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음악 쪽 관련해서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이유는 초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혹은 찬양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경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초대형 교회는 예를 들어 찬양팀의 그 단원, 싱어를 모집한다고 해도 오디션을 봐야 할 정도로 지원자들이 몰리죠. 그 이유는 역시 그것이 그들의 사회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 교회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로비를 시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그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기셨지만 자기에게 이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막 노력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공자 위주, 실력 위주로 교회 봉사자를 편성하면 당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은 훌륭해지고 또 명성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교회에 마이너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성가대를 구성을 할 때 파트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런데 각 파트에 전공자 1명씩만 들어가도 전체 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1명이 딱 중심을 잡고 소리를 내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새로 부임했을 경우 그 지휘자가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지휘자가 교회를 떠나면 그 지휘자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페이 받고 하다가 또 딴 데 가면 또 페이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력 따라서 가시는 건데, 그렇게 교회에 어떤 봉사를 편성해 놓으면 그 한 분 빠질 때 나머지도 우수수 같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반주자까지 하치해가지고 정말 5명, 6명이 세트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엔 좋아요. 저분 모시고 오니까 우리 청가대 실력이 확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좋아해요. 근데 그분 빠지면 우수수수 됩니다, 다시. 그래서 교회에서 유급 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이 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할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서는 아닐 테고. 왜 못하느냐? 성도들이 못 견뎌 합니다. 그 실력이 부족한 내부 성도가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그 기간을 못 견뎌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은 비전공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전공자는 뭐 참 송구하지만 절대로 정말 전공자만큼 소리를 내기에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과 성인 이후에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속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 부분을 성도들이 인내하고 감수하고 함께 해줘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겨우 한 사람 몫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합니다.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청각은 그냥 열려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각에 들어오는 소리가 되게 누구나 다 예민합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누구나 다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는 분별할 줄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저 미숙한 소리를 참아내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교회가 사람을, 인재를, 특히 내부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인재는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실력이 딱 요 정도 수준일 때 그것조차도 참아줘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을 오롯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이 늦게 피아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시작하면 환갑 때 시작하셨나? 그래요. 환갑 때 시작하셔서 새벽기도 반주를 하셨는데, 그분의 어떻게 보면 반주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한 10년 정도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성도들이 인내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인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70 넘은 나이에도 계속 봉사를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을 함께 인내해 주지 않으면 그런 내부자들을 양성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분 없으면 누가 할 겁니까? 뭐 반주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을 함께 인내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비로소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뽑은 찬양대원의 근무표를 정하는 뽑기 내용입니다. 자, 어제는 제사장의 직무 순서를 뽑는 내용이었죠. 제사장의 직무 편성과 찬양대원의 직무 편성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종류가 좀 다르죠. 일단 제사장의 직무를 숙련하는 것은 사실 개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 각 뜨고 시간대 근무하고 밤새서 뭐 기타 등등 만들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조금 있으면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재능이 필요합니다. 음악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격차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 저처럼 음악에 좀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음악 선생님 은사님이랑 몇 년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을 들으시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중학교 때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기억도 안 나는 그 버릇인데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음을 떨어뜨리는 좀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들으면 항상 음이 약간 플랫되어 있어요. 이거 제 버릇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전문기관의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세월이 흘러서 숙련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한 재능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가지고 다 뭐 쇼팽 콩쿨 나오고 그러겠지. 개인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감각에 따라 실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음악이죠.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 찬양대를 실력 위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8절을 개역개정판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사실 새번역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대가든 초보자든 스승이든 배우든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근무를 편성했습니다. 실력 있는 자들로만, 전공자들로만 편성하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성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은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주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자를 키울 때 그 다음 주자가 전임 주자만큼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 주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재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를 견뎌줄 수 있는, 그와 함께 그의 성숙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의 인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자들도 감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죠. 한 명의 천재에게 조직의 자원을 모두 투입하면 그런 한 명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사역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내하는 마음부터 키워야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다 어색하고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능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의 일은 그런데 더 그래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면 그나마 성장 속도가 빠를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봉사하니 당연히 성장이 더디고 느린 건 당연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다그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고 헐뜯는 그런 비루한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란 그래서 서로 인내해주는 교회입니다. 그 인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기반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 교회 안에서 인재가 양성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력 없는 구간을 지날 때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실력자 위주로 편성하고 실력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면 인재가 키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마치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가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사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또한 그런 약한 구간, 모자란 구간, 심지어 실망스러운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온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인내하고 아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냉정한 곳에서는 당장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 차가운 대지 위에서는 피지 못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내하고 아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그 은혜의 토양 위에서 다음 세대의 인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인내하며 아껴주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써 그 위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교회의 등불을 널리 비추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잘 갈무리하여 우리 또한 남을 인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아껴주며 그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인재들이 양성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 힘겨운 시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이를 인내하는 마음은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이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